섰습니다. 국내의 정세,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2008년과 2009년에 삼성과 SBS가 공동 캠페인을 벌인 것이 있습니다. 제목이 대한민국의 내일은 확신합니다. 이런 캠페인이었는데요.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목적으로 이 캠페인을 벌였죠. 제가 좀 읽어보면, 너는 나보다 높이 날 것이다. 너는 나보다 큰 꿈을 이룰 것이다. 너는 나보다 더 넓은 무대에 설 것이다. 너는 나보다 당당할 것이다. 너는 나보다 사랑받을 것이다. 너희 코리아는 나의 코리아보다 빛날 것이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확신합니다. 이런 캠페인이었어요. 대한민국의 내일을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확신합니다. 오늘의 교회의 내일을 확신합니다. 이 캠페인은 아마 오늘 다시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현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믿음 안에서 일어나시고, 믿음 안에서 교회도 강건하게 세워지고, 이 나라도 굳게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욥기서 마지막 부분을 봤는데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고, 우수지역에 사는 10명의 자녀와 많은 자녀들을 둔 큰 부자였습니다. 또 믿음도 자기 자녀들을 불러다가 일일이 번제를 드릴 정도로 경건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원인 모를 고난을 만나게 되지요. 여러분, 욥이 만난 고난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욥기 1장 2장 쭉 보면 욥이 어떤 고난을 만났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날아갔지요. 아들 7, 딸 3이 하루아침에 죽었지요. 뿐만 아니라 온몸은 악창으로 괴로움 가운데 있지요. 죽을 때까지 같이 살다던 아내는 저주하고 도망갔지요. 위로한다고 온 친구들은 위로는 고사하고 욥을 오히려 인과응보의 원리를 내세워서 네가 범죄해서 그렇지 않느냐 하고 욥을 공격하지요. 욥의 만난 고난,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겪은 마음의 상처, 이러면서 욥기 41장까지 와 42장에 와서 욥의 마지막 모습인데, 욥이 하나님을 이제 깊이 만나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너에게 계속 공경만 하고 가시를 주었던 우매한 내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진노할 것인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좀 해라. 그래서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욥의 중보기도로 친구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욥의 말년에는 재산의 축복이 다시 갑절로 받게 되고, 자녀도 아들 7, 딸 3을 다시 얻게 되고, 140년을 더 사는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오늘 송년주일에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년의 욥 하는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말년의 욥 첫째는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본다고 말하죠.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라고 하는 말의 원문은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체험하는, 간접 체험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욥은 조상들이 주는 교훈이나 친구들의 말이나 은혜 받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귀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다 하는 말은 직접 자기가 처음 했다 그런 얘기죠. 과거에 들었던 제한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비록 고통을 통과하긴 했지만 이제 내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 친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
직접 경험하고 만났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욥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오늘 욥기서 42장 1절부터 쭉 전개되는 말씀이 욥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으로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엎드리죠. 이사야도 그랬고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고 나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년의 욥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은 성년주일입니다. 금년도 이틀 남았습니다. 금년이 다 가기 전에 잘못된 부분이 발견된다면 욥처럼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니까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욥은 고난을 통해서 더 변합니다. 더 성숙하게 되죠. 고난의 과정을 만난 욥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처음 했지만, 귀로만 들었지만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제 눈으로 본다, 자신이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욥이 고난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으로 가득 찹니다. 욥기서 10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배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심이 멸시하시고 악인의 길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하게 여기시나이까. 욥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고난 중에 믿음이 흔들립니다. 삶이 괴롭다고 고백합니다. 원통하다고 말합니다. 왜 나를 죄인 취급하느냐고 불평합니다. 이러면서 욥기 13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욥이 구체적으로도 불만을 토로하지요.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었습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나로 원수로 여기십니까? 주께서 줄곧 나를 위협하십니까? 주께서 지금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나를 공격하십니까? 욥이 자신이 이토록 가혹한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42장 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말고 만난 욥이 고백을 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내려 놓은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였습니다. 욥은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질적인 하나님으로 만나고,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철저한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제사함 받고, 회개해야 하늘 문을 열리고, 회개해야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범죄합니다. 소위 우리가 잘 아는 인고조사지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인고조사합니다. 요압 장군이 말리지만 다윗은 계속 밀어붙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 갓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세 가지 징벌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23장 24장 13절에 보니까 7년 동안 기근을 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또 석 달 동안 적군 원수들에게 쫓겨다닐 것이냐, 사흘 동안 전염병의 고난을 받을 것이냐. 다윗이 세 번째 것을 선택합니다. 순식간에 다윗 단에서부터 부엘셀바까지 이스라엘 전체에 전염병의 징계가 내려오니까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습니다. 다윗이 모습을 보고
비통한 회개를 합니다. 24장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니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자기의 잘못으로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통곡합니다. 이때 갓 선지자가 와서 시를 알려줍니다. 빨리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니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새로운 길이 열리는 지름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온 나라에 내렸던 징계가 거치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죠. 그러므로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지금 바로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죠. 보통 성도들은 잘못된 것을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수도사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루터는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생각하면 수도원 원장에 달려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또 달려갑니다. 또 달려갑니다. 계속 잘못된 거 생각나면 수도원 원장에 달려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원장이 지쳤어요. 수도원 원장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좀 그만 좀 먹어라. 너희 어머니를 죽일 정도의 죄가 아니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줄 테니까 그만 좀 하라. 그런데 정작 루터에게는 영혼의 평강이 없는 거예요. 왜 그의 회개가 그에게 평안을 주지 못했을까요?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돌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향은 그대로 있으면서 입으로만 고백한다고 회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이 그대로 있으면 여전히 죄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잘못된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는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송년주일에 내가 지금까지 금년 1년 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이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원치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회개는 여기서 돌이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다. 그래서 금년에 잘못된 것을 방향을 돌이켜 새해를 맞이하는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년의 욥의 두 번째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욥에게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고 그러죠. 너를 공격한 친구들을 정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고 말합니다. 본문 7절 8절에 보니까 욥이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대마 사람 엘리바스에게 명령하지요. 너 빨리 가서 이 숫소 7과 수양 7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 번제로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그럽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였을 때에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가 매여 있는 매듭을 푸는 또 하나의 열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닫혀있는 하늘의 보고를 여는 열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랬어요. 욥의 입장에서는 세 명의 친구들이 너무 야속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최고의 고통 중에 있는 친구인 자기를 위로한답시고 와서는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계속 뒤집어 놓는 겁니다. 이 세 친구들이 주장했던 것은 인과응보입니다. 내가 그런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지, 내가 범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느냐. 욥의 세 친구들은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행하게 됐고, 이로 인해서 욥이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욥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정으로 친구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게 되죠. 금년에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많이 마음이 괴로우셨습니까? 오늘 욥에게 하신 명령은 우리에게 하신, 여러분에게 하신 명령으로 들으시고, 욥처럼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욥에게 임했던 욥의 곤경이 그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는 것으로 창세기 끝나게 되는데요,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의 열 형들이 큰일 났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어서 자기들이 과거의 잘못을 총리가 된 요셉이 지금 묵인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덜컹 죽었단 말이에요.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죽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말을 꾸며가지고 동생인 요셉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너희 형들이 잘못했을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그랬다. 사실 요셉 입장에서 보면 저 어리석은 형들 때문에 17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형들 때문에 17년 동안 죽을 고생했단 말이죠. 요셉은 두려웠던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지금 두려워한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형들의 위로했더라 그랬어요. 요셉도 자기에게 못쓸짓한 형들을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신학자 그리고 목회자인 보네포는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저서에서 섬김에는 세 종류의 섬김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귀를 기울이는 섬김, 듣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듣는 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움의 섬김이 있다고 그랬어요. 상대방이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는 것. 이 도움의 섬김이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함을 해라. 만약에 도움에 겸손이 빠지면 교만하게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용서의 섬김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잘못을 수용하고 용서해 주는 섬김, 이것이 진정 차원 높은 섬김이라고 그랬어요. 용서 그 자체가 섬김이다. 욥은 자신을 공격했던 세 친구를 용서하고 위해서 중보의 기도해 주므로 닫혀있던 하늘문이 열리고 고난이 거두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송년주일에 한 번쯤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용서를 가서 받으시고,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여기 욥처럼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진정의 용서함으로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년의 욥 세 번째는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 벗들을 위해 빌며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어요. 여기 갑절이라고 하는, 미시네라고 하는 단어는요, 육신적인 것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포괄적인 의미의 갑절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순종한 욥은 영육간의 복을 받았지요. 욥이 말년의 모습을 보니까 신앙은 더 돈독해졌어요.
욥이 그 어려운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기의 모습이 정금 같은 모습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상 육신적인 것도 죽은 열 자녀 그대로 아들 7, 딸 3을 받았고요. 다른 물질적인 것은 모두 다 갑절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84편 1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성년주일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쪽으로 마음의 방향, 믿음의 방향이 수정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이 받은 회복의 모습을 보면 13절로 17절에 보면 아들 7, 딸 3를 다시 얻었고요. 그리고 140년을 더 장수했고요. 소요로 보면 고난 이전보다 갑절이나 더 받았고요. 받은 축복을 자기 형제 자매에게 전부 금고리 하나씩 나눠줬고요. 양이 14,000마리, 약대가 6,000마리, 소가 1,000결에, 암남이 1,000결에 전부 갑절로 받았어요. 회개와 용서, 축복의 열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지금 여기 있다. 영어로 말하면 opportunity is now here입니다. 이 단어를 잘 보세요. 뒤에 now here를 붙여 버리면 opportunity is nowhere, 기회는 아무 곳에도 없다. 철자는 다 똑같은데 떼어 쓰느냐 붙어 쓰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뜻이 되어버립니다. 기회는 여러분, 곤경은 똑같은데, 고난은 똑같은데,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기회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에게는 축복의 기회지만, 고난과 시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난 이제 죽겠다고 절망으로 받아들이면 인생은 끝이 나는 거죠. 위기, 오염할 때 우일자와 기회일 때 기자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기자를 크게 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위자를 크게 본단 말이에요. 이제 죽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은 계속 옵니다. 어려운 일이 한 번도 안 당하고 인생을 마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욥이 만난 것 같은 엄청난 어려움은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어려운 일이 옵니다.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고 시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때 우리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이 고난과 시련을 기회로 보느냐, 아니면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주저앉느냐,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지게 되겠죠. 여러분, 강영호 박사고 그러면 백악관 국가 장애인 우연이 된 사람이 강영호 박사입니다. 이 사람이 꿈이 있으면 미래가 있다는 책에서 14살 때 눈이 실명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4살에 눈이 실명이 됐으니까 항상 사춘기 때 실명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눈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이 예스라고 응답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노라고 하셨습니다. 안 고쳐줬어요. 그대로 시각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강영호 박사는 그 위에 이렇게 고백하죠.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예스하고 내 눈을 고쳐줬다면 오늘 백악관 국가 장애인 위원회 위원인 강영호 박사는 없다 그랬어요.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서 강영호 박사는 이렇게 말하죠. 자신에게 찾아온 역경은 고난의 능력을 키워주었고 그를 통해 고난의 길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고난과 역경 중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때로는 No, wait, 아니야, 기다려,
하고 지켜보실 때가 더 많아요. 예스 할 때보다 더 많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죠. 언제가 가장 춥고 언제가 가장 캄캄한지 아십니까? 겨울밤 새벽 동트기 전이 가장 춥고 가장 캄캄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추운 날씨인데 하루의 온도를 보세요. 새벽 그 시간이 가장 추워요. 가장 어둡고요. 그러나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찬란한 아침 태양이 떠오르고 희망의 새벽이 밝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조금만 참는 인내가 부족해서 믿음을 산상조각 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죠. 고난의 역경을 믿음으로 통과한 욥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직도 혹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인내가 필요할 때입니다. 금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욥의 일생 중에 욥의 말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고난 통과하면서 욥의 말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 만들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욥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철저히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욥에게 한 가지 더 요구하십니다. 내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라. 너를 힘들게 했고 너의 마음을 아주 컥컥 송곳으로 찔렀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욥에게 임했던 고난의 시련을 문을 닫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의 문을 열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으며 더 장수하면서 믿음의 위대한 모델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018년 오늘이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에 말년의 욥의 모습을 거울로 보면서 잘못된 부분들이 발견되면 욥처럼 철저히 회개하십시다. 누군가가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고 중보기도 하십시다. 하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며 결단합니다.